6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나병을 고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병을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요. 요즘에는 공식적으로 최초의 나균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은 신경계 합병증으로 인해서 감각이 사라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말단기관에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해서 손가락과 발가락 등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이기도 하죠. 특히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여러 질병 중에서도 매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순간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의 건강은 사라지는 거고요. 외모도 흉측해지기 때문에 외적인 삶이 망가집니다. 더 나아가 질병의 특성상 모든 관계가 깨어지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종교적인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격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가장 외롭고 고독한 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울려 다니다가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간구하죠. 일단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인 셈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만날 수는 없던 시절이에요. 주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사마리아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이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역시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나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될 경우에 제사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떠났던 가족, 떠났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길을 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축하하다가 병 고침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제사장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빨리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서를 받아야만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보고 싶고 아무리 그 일이 급하다 해도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찾아와서 먼저 감사를 표해야 했는데 이들은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채 집을 향하여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주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합니다. 솔직히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큰절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감사 헌금은 없었지만 주님은 그의 가슴 가득 담겨있는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육신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만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더불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일에서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 감사를 잘해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의 축복을 계속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가 육체의 고침을 다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더불어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영혼 구원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데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만 이 엄청난 축복을 더불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일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더 감사하는 일에 힘써서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